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이스타님이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병석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고난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빛, 영원의 신빛이신 예수와 함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절 첫 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뭔가 뭐 영한가 만한가 뭐 모르겠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확실합니다. 꼭 이대로 우리 그림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고 다른 일들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마무리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일은 몇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이건 영적인 세계일 것이고,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냥 상상이나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나타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악한 영들보다도 더 위에 악한 영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이끄실 것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갈 것이다. 근데 우리의 상상을 넘어간다고 그래서 뭡니까?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상상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을 넘어가되 진짜 현실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얼개입니다. 얼개. 그러면서 오늘 18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한번 풀어보니까 뭡니까? 이거 구줄구줄 따라가다가는 날이 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봅시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큰 음녀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큰 음녀란 말은 뭐냐면 음탕하고 음란한 여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큰 음녀는 누구일까 할 때 5절에서 한번 힌트를 주고요.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이라 그래놓고 또 까발려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바벨론인데 이름이 왜 비밀일까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벌써 주후 이 세대에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밀의 이름, 곧 뭡니까? 별명이라는 것이죠. 숨겨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음녀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만큼의 상상에, 바벨론만큼의 숨겨진 이름이라겠죠. 그걸 알고 보니까 또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음녀는 사람이고 인격이고 어떤 영적인 존재 같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성, 이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중국에서 말하면 성은 뭡니까? 도시 이상이죠. 우리나라의 도 이상이죠. 뭐 길림성, 뭐 찬성 이러잖아요. 그 성 하나가 우리나라의 도 개념보다 도 하나가 뭐 중국의 도 하나가 우리나라 몇십 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음녀, 바벨론 큰 성이라고 말하니까 이겁니까? 그냥 성이 어느 정도 되면 대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국. 그러니까 이겁니까? 정권입니다. 정권. 전 세계적인 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도시고 나라고 정권이고 그러니까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눈치채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권 어디겠습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이 막 기두니까 주도하는 것 같지만 로마 제국도 뭡니까? 로마 제국에 배후가 있더라. 로마 제국에 배후가 있더라. 이 그림 보면 뭡니까? 음녀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음녀가 뭘 탑니까? 붉은 짐승을 타죠.
그러니까 이 붉은 짐승 가운데도 이 음녀보다도 더 큰 자가 혹시 붉은 짐승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나이 들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집에서도, 그죠?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는 아빠가 큰 소리 치고 막 집에 던지고 이러다가 뭡니까? 늙어서 병들면 뭡니까? 정권은 엄마에게 넘어가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음녀가 주도권자인지 안 그러면 이 짐승이 주도권자인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나면 누가 먼저 버림을 받습니까? 짐승이 먼저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먼저 버림을 받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음녀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영하는 모든 악들과 잘못된 것들과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정권에 뭡니까?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뭡니까? 밝히 봐야 되는 거죠. 이 현상들에 대해서 똑바로 보면서 이 잘못 들어가고 악한 권세의 그 배후에 누가 일하고 있다? 마귀가 일하고 있다. 용이 일하고 있다.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서 지켜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음녀와 비교되는 여인이 상징적으로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해를 품은, 해를 닮은, 해 아래 있는 여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해는 뭡니까? 해치는 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해를 품은 여인. 그러니까 태양의 비호를 받는 여인. 큰 빛의 비호를 받는 여인. 그러니까 이 큰 음녀하고는 비교되는 여인이죠. 이 해를 품은 여인은 뭡니까? 출산이 임박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더라는 겁니다. 아기가 낳을 때가 다 되니까 누가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까? 뿔이 여리고 7 왕관을 쓴 용이 뭡니까? 이걸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놓기만 하면, 아기가 출산하기만 하면 물어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맹수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사냥할 만한 것들도 어린 새끼들을 잡죠. 그처럼 뭡니까? 그럼 더 쉽겠죠.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미, 사슴이나 이런 노루나 이런 애들이 뭡니까? 새끼를 놓는 순간 물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뭡니까? 이 해를 품은 여인이 출산 때가 다가오니까 뭡니까? 이 맹수처럼 딱 웅크리고 이 마귀 사탄 용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물어가려고, 이 아이를 해코지를 하려고. 그런데 뭡니까? 이를 결국 극복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뭡니까? 땅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보호를 받아서 이 해를 품은 여인과 아이는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뭡니까? 이것을 물어서 죽이려고 물어서 잡아가려던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인이라도 해를 품은 여인이 있고 큰 음녀, 악한 여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해를 품은 여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해를 품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해석을 해버리냐면 이 여인은 성모 마리아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쉽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딱 들어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큰 음녀가 사람이 아니고 로마 제국 같은 큰 정권 권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12장에 나오는 해를 품은 여인은 뭡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출산한 아이는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나오면 누구이겠습니까? 교인이죠. 교인.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을,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물어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광야로까지 이끌어서 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해를 부는 여인은 교회고, 그 출산한 아이는 뭡니까? 교인입니다. 근데 그 출산한 아이를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구원받은 교인들. 근데 교회가 마귀 사탄에게 핍박을 받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교회와 성도를 옮기고 들림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성은 5절에 큰 바벨론이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바로 그 당시에 교회가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터다 이 말이죠.
로마 정권의 교회가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핍박받는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잡혀가니까. 그리고 이 책도 완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녀라고 그랬다가 바벨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와 바벨론은 뭡니까? 로마 대제국의 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큰 음녀가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뭘 탔다고 이야기합니까? 붉은 짐승을 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냥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붉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용이라고 말하는 자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이니까 뭡니까? 사탄.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권세를 입어서 이걸 휘두르는 정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붉은 짐승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용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짐승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 붉은 짐승은요, 악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한 짐승. 이게 사탄이 될 수도 있고,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큰 음녀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붉은 짐승, 붉은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또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붉은색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어떤 비교가 되냐면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붉은색을 안 입고 뭘 입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흰색 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왜 흰색 옷을 입습니까? 그들의 죄를 뭡니까? 주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뭡니까? 빨게 된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로 빨게 되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옷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습니까? 흰색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붉은색으로 세탁을 했는데 옷을 빨았는데 뭡니까? 흰색으로 변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깨끗함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래한다는 말은 뭡니까? 세탁한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믿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옷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은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짐승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붉은 짐승도 피를 상징하는데 이 피는 어떤 피냐면 뭡니까? 세상과 교회에 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고 그래서 뭡니까? 살육이 피란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핍박해서 뭡니까? 살해한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입니까? 죽음의 피죠. 죽음의 피. 죽음의 피, 붉은색이에요. 죽음의 피. 예수의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피고 붉은색을 띠더라도 이 붉은 짐승은 뭡니까? 죽음의 피예요. 죽음의 피. 남에게 상처를 내고 남을 죽여서 생긴 그 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뭡니까? 이 대사륙의 짐승을 탄 살기 가득 차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여인이 어디에 취해 있다고 6절에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살해했다는 것이겠죠. 핍박해서 죽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는 얼마나 교회와 교인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죽였는지 뭡니까? 술에 취하듯 흠뻑 젖었다는 겁니다. 살인이 피변인 대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득했다는 겁니다. 충만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이 강령을 본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권세에게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저래도 많이 죽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능력의 주님을 믿었는데 왜 저렇게 개불 같은 짐승에게 이 음란한 저 여자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나? 이렇게 무섭고 놀랐다는 거죠. 예수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고 영원한 음녀와 붉은 짐승의 시대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중간에 한두 번 이기기도 했는데 또다시 이 정권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의 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공포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붉은 짐승과 악한 영들의 세계가 죽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걸 때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고 무섭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많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마음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에서 교회 시대는 끝나는 것일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세대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줄까? 이런 막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건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건가? 이럴 때 뭡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게 느낀 겁니다.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그러자 8절에 천사가 요한을 나무랍니다. 절망하는 요한을 천사가 나무랍니다. 그리고 바로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뭐랍니까? 네가 본 짐승은, 뭡니까? 붉은 짐승은, 피비린내 나고 피에 취한 그 짐승은, 뭐랍니까?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들이니, 이러죠. 그러니까 이들이 피에 취해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과 순교자들을 내면서 죽였던 이들은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면 오기를 뭡니까? 무저갱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땅속 깊은 곳 뭡니까? 감옥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옥은 이 감옥에다가 이 붉은 짐승을 누가 가뒀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결박하고 이들을 묶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더 큰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아주시니까 뭡니까? 놓아주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와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와서 이 많은 사례를 많은 순교자들을 내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끝에요? 8절 끝에요? 멸망으로 돌아갈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권을 잡고 하나님이 교회와 복음의 시대를 뒤엎고 이들이 이 정권을 영원히 지킬 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끝은 뭐라고요? 정권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권세가 영원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원래 그들의 자리는 무슨 자리랍니까? 멸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돌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가운데서 무저갱에 있다가 풀려난 자리로부터 지금 마지막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끝났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끌려가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문 닫히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잘못됐거나 우리 시대는 끝났거나 영원한 악의 시대 마귀의 시대가 이제 그들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라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가 잠시 나와서 이렇게 나대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데 원래 그들의 자리가 무엇이냐? 멸망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과 교회에서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이 짐승은 무저갱이라는 영의 감옥에서 나와서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은 뭡니까? 다시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멸망의 자리는 뭡니까? 이제 무저갱이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구분하면 좋아요. 무저갱은 임시감옥이에요. 임시감옥. 그러니까 잠시 풀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근데 이제 잠시 세상에 와서 그러다가 최후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무저갱이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막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뭡니까? 지옥에서 꺼냈다고 하면 지옥도 막 들락날락 하는가 봐.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인간들이 간증하면서 이제 지어내는 거야. 막 입신했는데 지옥 갔다 왔다고 구라치는 거예요. 구라칠 사람한테 쳐! 여기서 교회 와서 함부로 말이야, 거짓말하고. 지옥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막 무서운 말하고 신기한 말, 그러거든. 아닙니다. 조금만 구분합시다. 무저갱은 아무리 그래도 임시감옥이 나중에 20장 넘어가면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하는 동안 악한 마귀들과 그 권세들은 천년 동안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청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년이라면 막 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분들도 징역 천년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죽으라 그래라 죽으라. 징역 천년이 뭐 그냥 사형이 하나 사형 이러잖아요. 미국에는 몇백 년, 몇 천년 이렇게 돼요.
진력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천년이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천년이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천년이 있어도 무저갱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서 천년이 끝나면 잠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백보자 심판 끝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들어갈 불못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천년이라도 임시적인 무저갱 감옥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막막하겠죠. 야, 마귀가 건세를 만약에 천년을 잡는다. 그럼 영원한가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끝이 있다. 왜? 그들의 원래 자리는 멸망이기 때문이다. 원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근데 그 멸망은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과 사탄의 권세를 보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심판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눈앞에 마귀가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승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강력해도 잠시입니다. 마귀는 강력해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순간 강력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마귀는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어디 설레요? 어디 설레요? 어느 편에 설레요? 아무리 강력해도 마귀는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어디 설레요? 고민하는 게 쪽팔리는 거야. 1초라도 고민하면 큰일 날 사람인 거. 그러니까 딱 기억해 줍시다. 아무리 강력해도 그러니까 마귀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귀는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마귀는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핍박하고 교회를 아무리 진지겨도 그거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계속 우리 핍박이 올 때 막 그걸 막 들으라고 하십시오. 마귀 기회가 되고 막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편. 딱 그렇게 막 딱 못을 박으십시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할까요?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마귀는 잠깐, 하나님은 영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8절 마지막에 그런데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세상 사람들은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미혹되어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니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 8절 중간에 이야기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럽니다. 이 생명책이란 말을 왜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냐면 생명책이라면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기도 했지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기도 했지만 이 생명책이란 말을 이 교회 시대에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로마 제국의 정권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정권에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그 호적하랬던 이야기 기억나죠? 그걸 왜 그러냐면 그 호적을 어떻게 하냐면 명부에다 기록을 해놔요. 어디 출신 누구, 어디 출신 누구. 그래서 여기 생명책이란 말은 뭐냐면 로마 제국 정부에서 먼저 이 장부나 책을 만드는데 그 장부의 이름은 뭐냐면 시민책. 시민권자들의 책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호적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름과 출신지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다. 로마 제국 사람이다. 로마 정권이 도와준다. 지켜준다. 이런 긍지와 막 자부심과 막 안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또 책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 책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이다 이런 말이다. 생명책. 그러니까 니네 책 있냐? 우리도 책 있다. 니네 호적 있냐? 우리도 호적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 그러면 호적책이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적책은 뭡니까?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8절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한 뭉치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마귀의 권세 안에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무리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상상을 하는데 어디가 더 머릿수가 많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다수는 어디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면 뭡니까? 대세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됩니까? 많이 모인다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고 세상의 대세라고 꼭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는 쪽, 인기 있는 쪽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는 쪽, 인기 있는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대장이 누가 또 서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더라는 거지. 사탄이라. 그 산수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면 1인 남자 안에 4인 가족으로 따지면 200만 명에서 240만 명입니다. 200만 명에서 24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20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첫 세대가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다수 편이 아닌 거라. 하나님은 다수 편이 아니에요. 대서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도 하나 내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갈수록 대세가 여기다, 많이 가는 쪽이 여기다, 인기 있는 쪽이 여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뭡니까? 그게 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무섭고 두려웠을까?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면 한 번씩 밤에는 의심할 거야.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맞나? 아닌데. 전부 절로 가는데 내가 여기 가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보고. 자, 9절 이후로는 9절 중반절에 보면 어떤 자가 나타납니까? 7머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7머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절에는 이 7산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머리, 7산, 7왕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짐승에게 머리가 7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짐승에게 소속된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세상의 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이 붉은 짐승의 부하들이라는 겁니다. 이 왕은 뭡니까? 강력한 왕 같지만 뭡니까? 다 허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믿음은 믿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종교와 정치가 힘을 다하거나 종교와 정치가 같이 먹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뭡니까? 정치를 조종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라는 건 이 왕은 뭡니까?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의 몸에 달렸습니까? 붉은 짐승에게 달렸잖아요. 그런데 또 10절에는 보면 뭡니까? 7 중에 5은 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정권이 뭡니까? 금방금방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망하면 둘째가 망하면 셋째가 오면 되니까 근데 몇 가지 망했답니까? 5가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권은 뭡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정치 권력에 내가 기댈 만한 백그라운드에 기대는데 그게 잠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뭡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다행일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거 우리 마음에 두고 절대 기억해야 돼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머리가 7인데 왕은 몇 번째 왕이 나왔다고 합니까? 7인데 무슨 8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7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음녀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새로 왕을 세울 수 있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인기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그 모든 모습들은 뭡니까? 영원하지만 않다고 순간순간에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뭡니까?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 방식으로 사람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땐 좋았는데 니 왜 이러노 이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뭔가 마귀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 7밖에 안 돼 8개짜리가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라면 머리가 7인데 어떻게 8번째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성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7머리에 있는 왕들 중에 하나가 거의 몰락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군됐어요. 얼마나 인기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다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2025년에 정권 다시 잡은 자 누굽니까? 트럼프잖아. 대통령 됐다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됐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때도 기억은 안 나세요? 선거운동할 때 총알이 옆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총알이 여기까지 지나갔잖아. 그래서 피 여기까지 났잖아. 그것도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막 신과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열광하고 미쳤고 막 찍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8번째 왕 트럼프, 우리 목사가 그렇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음녀와 붉은 짐승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권력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혼미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세상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면 결국 버림받고 우리도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거나 그들과 같이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버림받는 것도 비참하고 마귀 따라가다가 배신당에서 버림받는 것도 비참하고 만약에 끝까지 마귀 따라가다가도 뭡니까? 끝까지 다 같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마귀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가면 좋은 끝이 없어요.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주님 떠나면 좋은 끝이 없어요. 마귀 따라간다니까 나는 마귀 절대 안 따라갈 건데 그래 말할까봐 주님 떠나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끝이 안 좋아요. 좋은 끝이 없어요. 목사님 문안 같은 소리 하나. 에이 그게 아니고 주님 떠나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버림받거나 멸망당하는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주님 떠나면 버림받거나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떠나시면 되는데 온 세상은 뭡니까? 여기 따라갈 거라는 거죠. 자, 12절에는 뭡니까? 또 10뿔이 나오죠. 그죠? 10뿔인데 이 10뿔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머리 7도 왕이고 10뿔도 왕이고 그럼 왕이 17이나 되나? 머리도 뿔도 다 왕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어떻게 보냐면 뿔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뿔은 왕이란 말하면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정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뿔이 열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만하되 세상적인 충만. 세상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꽉 찼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뭡니까? 꽉 찼다는 겁니다. 튼실하게 꽉 찬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했던 7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왕들이 나라나 왕조, 개인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어디에만 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쓰는 완전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7머리, 붉은 짐승이 7머리를 7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악한 건데 왜 7머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뭡니까? 하나님 흉내 많이 낼 겁니다. 마지막 때에 뭡니까? 예수 흉내 많이 낼 겁니다. 예수 흉내 많이 낼 겁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얼마나 나 궁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만희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구세주다 메시아라 말 절대 안 해요. 진짜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 안산 상록교회 거기서 왜 신천지에 빠졌던 애들 데려와서 막 교육시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몇 명은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교회예요. 안산 상록교회가. 근데 걔들이 막 억지로 엄마가 잡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네? 몰래. 그래서 막 한참 토론하다가 보면 안 바뀌었을 때 얘들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봤다니까.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더라니까. 이만희님이 주님이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진짜 그러더라니까. 울면서 이만희님은 죽지 않는다고 영생하신다고 그러더라니까. 자기 입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궁금해. 그러고 뭐 하나님이 교회 사람들도 막 저한테 막 뭐라 말하고 욕하고 막 성경을 내가지고 막 자기들이 맞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가 맞다 내가 맞다 지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을 대고 이야기하니까 이렇저렇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 쫙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길자님은 진짜 하나님 어머니 만나요? 그거는 보기 볼 때 맞대. 그냥 어떻게 가르쳤지? 어떻게 가르쳤길래? 다른 것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막판에 가서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지? 이거는 절대 안 되네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끝에 세상 사람들 길 막고 물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흉내내고 예수 흉내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신기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난 안 그럴 것 같죠. 그 분위기 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분위기 타면 그렇게 돼요. 난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이 없게요. 분위기 타고 따라가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그냥 10뿔뿐만 아니라 7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7머리의 왕들이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냐면 하나님 흉내내고 예수 흉내내는 겁니다. 세상된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 다니고 방황하던 사람들 그게 다 모이는 겁니다. 뭐 하면서 모이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뭐. 가짜 예수에 가짜 하나님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온통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악행들이,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뭐랍니까? 반드시 뭐랍니까? 얼마 동안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2절 마지막에는요,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아무리 강력해도 뭡니까? 잠시 동안이고 또 뭡니까? 한동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 마귀 권세는 뭡니까? 결국 끝이 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걸 부러워하면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부러워하면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는 뭐까지 받아가던데, 누구는 뭐까지 먹던데, 어느 교회는 뭐까지 주던데, 어느 교회 가면 봉다리도 주고, 어느 교회 가면 버스표도 주고, 어디 가면 도시락도 챙겨주고 그러던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권세, 마귀 권세는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빛에 나 보여도 뭡니까?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는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 권세는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는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왜 사달이 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사달이 났습니까? 먹지 말라 했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데 먹음직도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지혜롭게 4번이나 봤네. 자꾸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먹잖아. 보지 마요 그냥.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쟤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쟤는 짓기 전에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러워하고 눈 대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 부러워하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끝이 나고 영원하지 않아요. 자, 14절에는 이 짐승 쪽과 어린 양의 쪽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짐승 쪽에서는 음녀가 있을 거고요. 붉은 짐승이 있을 거고 7머리의 왕도 있을 거고 10뿔의 왕의 권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있고 그와 곧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입니다. 그러면 양쪽 짐승의 진영과 어린 양의 편에서 수적으로, 물리적으로, 전력적으로 어디가 불리합니까? 사실은요, 어린 양이 불리하죠.
세상이 바라봐도 뭡니까? 안 될 거예요. 어린 양이 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편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린 양의 편이 이겼다고 정확하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은 사실은 어린 양이란 이름 자체부터도 뭡니까? 힘이 없는 거라. 왜 어린 양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아니고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이름 자체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전력 분석가들과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과 군사 전략가들을 말할 겁니다. 이름부터 잘못 지었네. 어린 양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이럴 거예요. 어린 양은 이스라엘이 뭐 할 때 짓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뭐 하려고 쓰는 겁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러 와서 죽으러 왔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전쟁이 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이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그 어린 양이 사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냐면 세상에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자신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주인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니도 내도 주인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뭐랍니까?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뭐 나눠줄 때도 뭡니까? 원래 지가였는데도 뭐랍니까? 내 거는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 맡긴다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주인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왕값이 헐값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아저씨가 왕이라. 그게 무슨 왕이가 집에서만 왕이지 밖에 나가면 바보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값을 또 가지려고 지지고 뽑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왕들도 많고 너무 주인들도 많으니까 내가 진짜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지네들끼리 찢고 뽑다가 어떡합니까? 단 한 분뿐인 어린 양에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어린 양이라고 이름표를 달아놓으니까 죽으러 왔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러 왔네? 그럼 나한테도 죽겠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하고 맞짱 뜹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그런데 뭡니까? 세상의 많은 왕들 중에 그들을 지배하는 단 한 분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 뭡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써있다냐면 만주들의 이 말입니다. 주들이 들어가야 돼요. 많은 주들이 있어. 그러니까 만주들의 뭡니까? 주다. 그러니까 많은 주들이 있는데 주는 단 한 분이다. 그거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주들의 한 분 주다. 또 그러니까 뭡니까? 만 왕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건 리듬은 좋은데 원래 뜻은 뭡니까? 만주들의 주, 만 왕들의 왕, 유일한 한 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본래 주님이고 어린 양 예수가 본래 왕이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주들의 주요 만왕들의 왕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 주인이면 진짜 한 분뿐이고 왕이면 진짜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왕이 그래 많고 무슨 주들이 그렇게 많은 말이에요. 우리 동네 말로 숨 끌어지 주고 끌어지 왕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어린 양이 자기 편들을 많이 모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편에 뭡니까?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 나름대로 도움이 되어서 어린 양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과 함께하면 모릅니까? 그냥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서 주님의 편에 주님이 쓸만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시는데 이기는 편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산 잘못해서 와 여기가 많네. 여기는 총도 있네. 여기는 탱크도 있네. 여기는 미사일도 있네. 여기는 군함도 있네. 해서 이게 편들면 뭡니까?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거 따라가려는데 영적인 뭔지 모르겠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따라가지 말고요.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 생각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 양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군사다. 예수의 군사다. 예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5절은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음녀가 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물 위에서처럼 음녀가 뭘 깔고 앉았다고 합니까? 물을 깔고 앉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이 쉽게 말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온 열방, 온 세상,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자신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음녀가 물을 지배하고 물을 앉으려고 하다가 왜 실패하는 겁니까? 이 물, 온 세상, 열방은 다 누구 아래에 있는 겁니까? 주님 아래에 있는 것인데 자기 아래에 있게 하려다가 뭡니까? 실패하고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영혼들은 뭡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온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곳이라는 겁니다. 악의 지배를 받을 곳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할 곳이고 주님의 나라가 될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뭡니까? 세상이 주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욕심부리고 그냥 삼키면 체하다가 심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음녀고 세상이고 마귀 사탄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주님의 계획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물은 주님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음녀가 들어서 중간에 짐승이 들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끊고 우리의 계획을 변경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욕심 부리면 죽어요. 욕심 부리면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한편은 용, 음녀, 짐승, 7머리, 10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 사탄이 왜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까? 뭘 보고 만든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천사와 교회 이런 구조를 뭡니까? 마귀 사탄이 베껴서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속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대놓고 뭡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속이려 합니다. 온통 속이려 합니다. 온통 속이려 합니다. 진짜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그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온통 속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도 뭡니까? 해를 품은 여인이 있고 짐승을 탄 제국의 음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음녀와 오히려 그 일당들이 죽고 해를 품은 여인은 해산하여 아이가 하늘로 가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하늘로 간다는 건 뭡니까? 해산해서 아이가 하늘로 간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사람을 낳고 교회가 성도를 낳고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흉내 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16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죠? 내가 본 바로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 짐승과 왕과 음녀가 마지막에 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에 서로 찢고 붙고 싸우는 것도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그런 거예요. 죽고 못 살고 묵고 빨그는 것처럼 살다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죠. 나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잖아요. 나도 그런 적 있죠. 근데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물고 뜯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게 세상 방식이고 마귀 방식이니까. 교회 안에 마귀 방식, 세상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라도 싫어하고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도 미워하고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그건 세상 방식이고 마귀 방식이고 음녀 방식이고 멸망하는 방식이니까. 절대 마귀 방식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서운한 적도 있고 내 마음에 괘씸한 적도 있고 그럴 거예요.
내가 또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물고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 뜯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24, 아이고, 강 목사 훌륭하다. 알고 보니 니 내핀이네, 이래요, 마귀가. 교회에서 썩내고 싸우는 순간, 교회에서 화내는 순간, 아, 저거 예수 편 아니고 마귀 내 편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질 부리고 입 대빨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대빨은 네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냐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 편으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도, 우리가 믿음으로도 그러니까 절대 마귀 편 들지 않도록 미워하지 말고, 물어 뜯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고 교회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하면까지 세상 방식이 아니고 교회 방식으로 살자. 세상 방식이 아니고 교회 방식으로 살자. 물고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러 우리 갑시다. 우리는 속지 맙시다. 세상을 보지 말고 어린 양이지만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릅시다. 저기 큰 성 바벨론, 세상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거기 가면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그들과 함께해도 뭡니까?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린 양 예수에게만 오면 그분은 영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어린 양과 함께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해야 돼요. 지기 내를 돕겠나 지도 근사 못하겠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설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해야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나약해 보이지만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마귀 편에 세상 편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합시다.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섭시다.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섭시다. 그 믿음을 고백하여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섭시다.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섭시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서겠습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은 나약해 보일지 몰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 편에 서겠습니다. 아무로의 강력한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힘이 있을지라도 그으로서부터 등 돌리고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죽기 위해 오신 양이지만 예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그것이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권세면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버림받지 않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멸망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어린 양 예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